복음을 들으면 뭐하죠?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영혼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뭐하냐면 불신앙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을 주셨지만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랑탕에 넣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천국복음 전파 이미 많이 했음에도 표적 한번 또 내놔봐. 표적 내놔봐. 이렇게 본문 속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한번 또 해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농락하고 그죠? 이용해 하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찾아내고도 이들은 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헛된 요구, 그리고 그들이 가장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설교를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입으로 찬송한 거야.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예수님은 어떤 이용꾼이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붙여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고 힘들 때만 그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동기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가 어쩔 수 없으니까 와서 앉아있다 가고, 그리고 예배가 되지 않는데도 형식적으로 사람 피해가지고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패역한 시대야. 제가 어제도 뉴스 보면서 잠깐 봤어요. 지금 모든 과자, 모든 음식에도 아이들에게 강남에서 더해 마약 묻혀서 주고 있잖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참 말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세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구나. 예수를 믿으라고 아이들한테 전도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난리야. 욕을 하고. 왜를 꼬들기고 뭐 어쩌고 이러냐고. 자기가 안 들으면 되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너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고 얘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세상 책은 너무 많이 보고 세상 책은 많이 보고 써머리를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데 성경이 안 들려. 성경이 안 읽어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이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겠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막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 그냥 침몰되고, 그죠? 근데 노아의 홍수처럼 지금은 물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불심판이 남아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상상도 못하는,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누가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서기관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러냐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서기관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거리예요. 애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인다면 우리가 질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겨요, 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을 안 읽을까? 왜 부모를 저렇게 대적할까? 왜 예배드리라면 예배를 그렇게 싫어할까? 세상 공부는 죽을라 치고 하면서 왜 예수님과는 멀어질까? 지옥 가려고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야 지가 갖고 놀지. 그렇잖아요. 불쌍하기 짝이 없죠. 예배드릴 시간 너무 아깝고, 자기가 하는 시간은 괜찮고.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진화가 돼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사악한 사단이 이렇게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는 공교육에서 이렇게 배워왔고,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절대로 이들은 토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 있어서 진화론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론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지금 그깟 놈의 공부를 좀 한다라고 책 아무거나 봐서 진화론 전문가 돼요. 그럼 어디 보내는 게 목적이야? 지옥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그잖아요. 우리 모든 구약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예수님이 솔로몬 왕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왕들이 와서 그 금, 은, 괴를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몰라보는 거야. 남방 요한도 그거 들으러 온 게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지혜, 그 예수님을 들은 건데 모르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안 읽어지고 안 들리고 세상 것으로만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데, 지금 여기 이 말씀, 내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부터는 예수님의 철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아니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 구하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 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하는 장본인이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약한 음란 세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너네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야. 왜요? 막혀서 못 알아듣는 거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요나가 살아나잖아요. 나 그거 예수님 얘기야. 근데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귀가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한 거예요. 자기가 제공한 거야. 예수님이 제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안 듣는 거야. 요새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이들 하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진짜. 하나도, 아무도.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구원의 확신이 몇 명이나 있겠냐?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앉아주는 거야. 앉아있다 가는 거야. 부모 때문에 앉아있다 가는 거고, 무슨 구원을 맡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나 그런다 그래. 이제 좀 머리 크다고 안 듣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안 듣고, 중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더 안 듣고, 그 선지식이 자기를 죽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 이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그 학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짜인데 진짜처럼 배워가지고 거기에 계속 책을 봐. 근데 그게 그잖아요. 과학자들이 성경이 미리 와 있는 것을 뭐예요? 아, 성경이 맞네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학위를 받은 박사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 더 확실하게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더러운 귀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갖고 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7귀 소재되었더니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또 하고 또 했더니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속에 장악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돼요. 표적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야. 영원한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 약속은, 내 약속은 틀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 틀리지 않아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왔으면 얼마나 그잖아요. 죄 일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제일 불쌍할 것 같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처음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모든 하나님 처음에 보시기에 사람 만들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거를 다 바꿨어 지금. 근데 그게 진리인 것 같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지금 멸망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보이는데 저렇게 가면 망하는데. 근데 망해야 될 시간표 속에 망해야 되면요,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가서 망해서 예수를 만난다면.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에요 지금. 안 풀려요, 미안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걔 복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망해야 된다니까. 사실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쉴 곳이 없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는지라. 43절 44절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쫓아냈어. 그 다음에 성경 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더 악한 귀신 안 데리고 들어와요. 더 악한 거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해요. 이에 내가 여기 단락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나도 이 설교하기 싫어서 사실은 41절로 하고 42절까지만 자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런 마음을 줘갖고 내가 45절까지 했다고요. 사실 핵심은 복음이었는데 복음을 들으려면 못 듣게 하는 게 사단인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단은 나는 하나님의 사단은 성령 세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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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사탄이 지금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를 선포해야 우리가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가 한눈으로라도 두 귀가 열려서 듣는다고. 듣겠지. 안 듣겠어. 듣겠지. 하나님이 듣게 하겠지. 여러분들을 살아나라고 지금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등 뜨시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이 조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쓸 자가 없어요. 그거 절대로 모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주님은 풀을 수도 있지만 묶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전부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주님이 길을 내신다고 성경에 말해. 물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해. 뭐예요? 우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전능자를 믿으세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어쨌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말씀이 알아들었으면 삶 속에서 이것을 10%가 되든 20%가 되든 삶 속에 적용인 거야. 기도할 때는 막 했어. 집에 가서는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기도 잘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삶 속에 적용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삶 속에 살아내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 사단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서 막 혈기나고 화가 나고 누가 지금 왔어? 사단이 온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지만 다 뒤집어 버리잖아.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무슨 기도냐고. 그잖아요. 다를 게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해 가서, 그러니까 우리 성깔이, 우리 믿음이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가 날 일이 막 있을 때가 우리의 정체야, 그게. 남사라 인사해 보세요. 그게 나의 정체입니다. 근데 성격이 또 성품상 화가 나도 말 안 하고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펄펄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펄펄. 진짜로 믿음 있고 없고 문제가 있었을 때 드러나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확 뒤집어갖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내 실체야. 그걸 보면 돼요. 아, 내가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주님으로 자꾸 붙어야 돼. 믿습니까? 주님으로 붙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주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착하고 선해갖고는 절대로 건드렸을 때 안 나올 것 같죠? 확 나.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예수 믿어갖고는 내 진짜 심령에 성격상 확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만난 사람은 내 심령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금방 뭐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10번 하던 거 뭐요? 9번으로. 9번 하던 거 8번으로. 점점 줄어가요. 그게 예수 만난 증인인 줄 믿습니다. 100번 하던 거 점점 줄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데 계속 그렇게 갖고는요, 연단 깁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경험으로는. 다른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모를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막 건드리면 혹 하잖아요. 나는 몇 번 죽었다 깼어. 하나님이 딱 잡는데 그거를 2-3번 하고 나니까 무서워. 정 떨어지고 근데 점점 길어져요. 아픈 횟수가. 한 3번, 3일 기도하면 낫더니 일주일 기도합니다. 또 한 번 그랬더니 일주일 기도에 낫어. 그 다음에는 한 달 가도 안 나.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왜? 나중에 알아가. 아, 내가 혈기 낸 결과가 이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앞에 자꾸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성령의 열매는 이거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부채질하는구나. 이 오늘 이해 가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더 심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몇 마음? 두 마음이에요.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마음? 한 마음이에요. 왜? 귀신이 갖고 놀아도 상관이 없어. 왜? 모르니까. 그랬다가 뭐예요? 지집에 가면 되니까. 지옥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두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오다가 또 뒤집어지고. 이게요, 바울이 로마서 읽으세요.
로마서도 읽고 주님이 마태복음 쪽에 노마서에 이 바울같이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도 이 속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나를 싸우게 하는 거. 내가 선을 원하는데 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뭐다? 내 속에 뭐다? 죄가 그다. 죄가 나를 이기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8장부터는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막 선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밥이야. 믿습니까? 거룩한 척 해봤자 안 된다고. 오늘 지금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단체는 뭐예요? 그게 맞다라고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5번씩 기도하잖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 언제 5번씩 울리라 할지 몰라요. 앞으로.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올해도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지 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가 작으니까. 줄어드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쓸 자리 없을걸요. 갈수록. 우리가 예수 앞에 이거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심각해요. 5번씩 사이렌 울려서 무릎 꿇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예요. 인구에 밀려서 끊임없이 어제도 막 베네수엘라 거기 막 나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정책 바뀐다니까 막 강을 건너서 죽으면서도 막 건너더라고. 우리나라 끊임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구 심각하구나. 제가 그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예언도 아니야. 예언이라면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10년 안에 보세요. 얼마나 심각해지나.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표면적으로만 다니면 안 됩니다.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대학 다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인물들 나와보세요. 국회의원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또 가면서 법 다 바꾸잖아. 어느 날 터키처럼 안 되려는 법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때에는 안 되리라 믿어. 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면 그래도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종교단체가 세상을 뒤흔들어요, 지금. 얼마나 뒤흔들어요. 명상훈련, 시공간 쪼라면서 초자연적인 능력 행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뭐예요? 초능력. 뒤흔들어요. 그런데 초능력으로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명상훈련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못 알아듣는데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3번째, 약속을 잡으라. 뭘 잡아요? 약속 잡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문을 열려서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뭐예요? 약속 잡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은 완전하게 창세기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지만 답도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안 틀려. 여인의 후손 오셨잖아. 신약에 오신 그분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참 주님의 그 뜻이 어떤 때는 놀라워요. 두렵기도 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약속. 영원한 언약을 잡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것부터 믿어져야 돼. 창세기 1장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 안 믿어지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거네. 그러고서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쫓아내세요. 못 믿게 하는 게 누구냐고 도대체. 내 생각, 내 사고, 내 선지식이에요. 이게 왜요?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 못 믿게. 진화론에 잡혀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속였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세상의 거는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뭐 따고 예수는 몰라. 이게 알바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더 주겠냐고요. 저는 계속해서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된다? 각자 망대를 세워라. 어떤 영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은 거, 공부한 거, 나에게 달란트가 있는 거,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공부시켜서 뭐 할 거야? 그걸 모르는데.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그분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를 들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받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게 내 얘기야, 내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 얘기인데 니네 왜 못 알아들어? 왜 자꾸만 표적만 구하냐? 내가 니네 다 줄 수 있어. 수백억도 줄 수 있어. 근데 그거 주면 뭘 하려고? 그죠? 뭘 하려고? 너 그거 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네가 공부를 잘해갖고 그래. 어떡할 건데. 그 예수를 모르면 너 그걸로 너 지옥 가.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전도 복음 전했더니 살아나리라. 뭐요? 여러분들이 말씀 증거하는 그곳에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이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장을 주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는 사단은 성령 세계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구약의 이 삼중직을 감당했다.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늘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대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계속 설교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요약한,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단은 가라. 오늘도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사람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등장하죠? 모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계속 표적만 거는 거야.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남방여왕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것처럼 좀 예수 믿으면 다시 세상 요새 언어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잘 된대.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 누구 말 들으니까 전세 살던 사람도 집 산대. 예수 잘 믿는다니까 직장 안 가던 우리 자녀가 잘 풀린대. 대학도 좋은 데 간대. 똑같은 거야.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거나 예수 이용해서 하려는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적용해서 이런 교만함과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 속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사단은 성령 세계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파수꾼의 사명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서 주님 내가 어떤 것으로 우뚝 세워놔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세계복음화가 세상으로 전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네가 있는 그곳에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너희 전문 분야에 뭘 줬냐? 너에게 뭐를 잘하냐? 그걸 통해서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도행전 2장에 이 너희가 몇 날이 못돼 모여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열렸잖아요. 그래 놓고서 예수님 계속해서 증거하죠. 그래서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 흩어지잖아요. 계속 병든 자, 가난한 자, 안진병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더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교육, 어떤 영역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산업선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그렇다면 영원한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죄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세상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병원에서도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보좌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 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키는 그리스도예요. 키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해답은 성삼위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영권으로 보좌의 능력, 누가복음 24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야? 예수 이름이잖아. 예수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 이미 주님이 되리라 하셨어. 니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만나면,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되어진다. 그래서 사명이 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사명이야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 믿어? 해봐 한번. 한번 해봐. 표적 한번 보여봐. 그러잖아요. 그러다 이단들한테 표적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뭘 해래?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제 날마다 결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는 곳곳마다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냥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어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로 결론을 내세요. 내 자신으로 예수를 결론 내면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결론 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내 삶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심판 때에 솔로몬 여왕, 그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 우리 그냥 한번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뭐 해결하려고 오지 말고 진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성전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의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